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성질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이 어떤 분들은 포기하신 분도 계세요. 내 성질이 이제 고쳐지지 않나 보다라고. 고치려고 애를 안 써봤습니까? 많이 애써보고 또 작심하고 시도해보기도 했는데 내 어느샌가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마음에 좌절을 하는 분도 계시고 도무지 이 성질은 이제는 고쳐지지 않나 봐라고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저도 이 할머니하고 같이 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어려서부터 지냈기 때문에 이 어른들 하신 말씀을 이 자주 듣고 귀에 새기는데요. 뭐는 고쳐지지 않는다? 죽어도 성질은 고쳐지지 않아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성질대도 믿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 실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평생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질은 안 고쳐지나 봐. 예수 믿어도 안 고쳐지나 봐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지지 않는 성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다른 말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거듭나는 거야 라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사는 역사. 아,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근데 왜 좀처럼 이렇게 성질이 안 고쳐지는 것이죠? 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변했어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 가족들이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라고 이런 말을 왜 듣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음을 성경 말씀과 다르게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소홀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못 바꾸시는 거예요.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을 네가 소홀하게 여겨서 그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혹시 거울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실제 제가 하던 대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번 거울을 보면서 이 예배 자리 나온지 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무려 거울을 갖다 4번을 보더라고요. 저는 외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조차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화장실에서 한번 일어나서 봤습니다. 옷 입고 이 거실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또 한번 정말 제가 점검을 하더라고요. 신발 신고 나오면서 신발장 앞에 이 큰 거울이 있거든요. 거기 또 한번 비춰보고 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어요. 뭐 하나 했더니 제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차를 타고 나서 룸밀러를 통해서 거울을 먼저 보더라고요. 전 거울 별로 보지 않고 화장품도 뭐 로션조차도 별로 안 바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예배 자리 나오기까지 평상시에 몸에 익힌 그 제 습관조차 거울을 갖다가 4번, 5번을 봐요. 더 놀라운 것이 목회자실에도 거울이 있더라고요. 가운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갈아입고 그걸 또 보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 밖에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외모를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외모나 내 마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외모와 치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사실은 묵상을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보통 한 3주 걸리는데 이 2주 내내 집중해서 묵상을 해봤더니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오신 곳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그 근원이 네 마음이고 네 중심부터 네 인생은 바뀌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평소에 어떻습니까? 화장도 하고 또 씻기도 하고 옷도 잘 챙겨 입으면서 마음은 그냥 내버려둬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제 방에 먼저 들어서 잠깐 큐티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근데 화장실 가서 거실에서 그리고 나오면서 거울은 그렇게 보면서도 저도 그 거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을 같이 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 2주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보면서 외모는 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러면 안 되지라고. 도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에 화가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또 엉뚱한 그런 생각들과 욕심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내 외모만 깨끗하면 그러면서 괜찮은 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길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도 내 성질은 안 바뀌나 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지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만 멀쩡하면 사람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평소에 의식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사택이 교회 기도실과 붙어 있는 그래서 1층에 반은 새벽 기도실이고 반은 사택으로 그렇게 지어놓은 데서 이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 나올 때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늦을 때가 있어요. 후다닥 하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제가 위에는 넥타이하고 양복하고 잘 거쳤어요. 근데 밑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잠옷 바지였더라고요. 그것도 뭐 밖에를 통해서 기도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목회자실을 통해서 기도실로 나가는 사택과 목회자실이 한 문으로 연결돼 있고 목회자실과 이 복도를 통해서 기도실 가는 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밑에 뭐 입었는지 안 보이시죠? 그렇게 드렸는데 제 방에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밑엔 잠옷이더라고요. 아랫도리가. 얼마나 그때 부끄러웠는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한 1시간 10분 정도 먼저 일어나요. 늘 3시 50분이면 일어났는데 그때 확실히 그 체질을 길렀어요. 적어도 1시간 이전에는 일어나서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늘 머리를 일부러 감고 나옵니다. 그래야 그 체질들이 유지가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윗도리는 잘 챙겨 입으면서 지금 내 마음은 밑에 떨어진 잠오신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린 나를 뭐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은 침 흘린 자국 그대로 눈곱 그대로 머리는 까치머리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뭐 좋은 일은 많이 못했지만 나는 별로 죄 지은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음 상태를 자기의 마음 상태를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우리가 소홀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8장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실제 우리는 저조차도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간음 내가 저지르지 않았으니 나는 간음하진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것 훔치지 않았으면 내가 도둑질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주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너 간음한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다면 너는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가진 것에 대해서 탐을 낸다라고 하면 너는 탐심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뭘 잘못 품으면요.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한 것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조심할 수 있게 돼요.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마음,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1년에 한 번 혹은 수년에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실 텐데요. 여러분 장롱 뒤에 혹은 이 싱크대 밑에 그런 데를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밑이 어떻죠? 먼지가 정말 덕지덕지 쌓여 있어요. 거미줄이 구석엔 쳐 있고 곰팡이가 펴 있고요. 정말 보는 것조차 불쾌한 그런 상태가 여러분 집에도 아마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때는 깨끗하고 멀쩡해요. 매일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그런데 들여다보지 않는 그 이면을 보면요. 먼지 투성이고 보기 싫은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그런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아무도 안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나조차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마음에 느끼고 감정에 느끼는 대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건 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마음이 더러우면요. 결국은 더러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는 탐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푼 사람을 보면 결국은
음란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그대로 놔두고 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슬픈 마음 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슬픈 삶을 살아갑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삶,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꾸죠? 마음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요. 그럼 도대체 마음은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을 아무도 안 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 마음을 단장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군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거치장하지 말고. 우리가 단정해야 할 것, 들여다보고 늘상 생각해야 할 것이 내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썩지 않고 정숙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생각된다라면 내 인생에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 마음을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숙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에스겔서 11장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줘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먼저 주시는 것이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지금 우리들에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마음을 뒤집어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뒤집어놓고 정숙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내 마음을 만드시는 분, 그 예수님이 지금 내게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물론 당장 내일 무슨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돈이 생기거나 내일을 어쩌면 그다지도 기다리던 참 좋은 소식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무시무시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 마음이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놀랍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명절날 때보다 마음 상하는 소식을 혹시
들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무너지시면 안 돼요. 바로 그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은 어디에 주셨다고 해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아예 보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순간 세상 사람들은 마음 돌아봐도 그저 감정뿐이에요. 내가 속상해, 뭐해. 하지만 놀랍게도 내 마음을 들여볼 때 어때요? 아,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구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루에 저도 거울 한번 보듯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 그런 사람, 그 사실이 너무도 얼마나 귀하게 여겨진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 여러 가지 행동,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나를 흔들어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사건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때 내 마음은 지켜지고 그때 오히려 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서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세상 어떤 상식이나 심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 계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딱 하나다. 지금 마귀가 너를 혼미하게 해서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뭐를 바라보지 못하게 문제거리는 다 바라보고 미움거리는 다 바라보고 분노거리는 마음속에 가득 채워갖고 울컥울컥하게 하는데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를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광, 말씀의 그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믿음이 없다. 뭐 때문이다. 신앙의 연령이 안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마귀가 너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을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나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아,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구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마음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역사, 삶의 결과들 달라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실하게 한다. 참아내게 해요. 세상의 그런 상황들, 뭐 세상뿐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들, 그런 것들을 뭐하게 한다? 참아내게 해서 결실하게 하는 것. 왜?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늘 혼미하게 돼서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되면 그러면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역사, 그것이 내 눈에도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뭐를 지켜라?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역사, 살아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부터 난다?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남이니. 이제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번 읽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노력해서 암송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자 적어도 집 밖으로 나올 때 내가 거울 보는 순간에 내 머리 스타일이나 옷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을 비춰본다면 네 마음이 지금 어떠니? 라고 비춰볼 수 있다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눈의 증거로 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 하나 지켰는데 말씀으로 마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터인데, 그래 내 마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기를 그렇게 한번 다시 점검하고 다시 그 믿음을 고백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놀랍게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평안케 하고 지키게 하고 여러 가지 시도와 시술들과 방법들이 나오지만요. 아니 다 소용없어. 그건 마음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셔요. 그것 또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지킨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때 마음이 지켜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러면 완벽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둡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좌절하고 패배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분명히 이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거 떨쳐내고 대신 뭐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야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이 순간에도 기뻐해 봐야지 라고. 소망 없는 사건들 가운데서 아니,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셔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고 지키고자 할 때 저도 경험해 봤어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해보신 분일수록 마음 지키는 거 참 어려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따라해 봐야겠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이 풍성히 거한 사람은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지 실제 큐티를 해보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인데요. 데릭 프린스라는 영국인이 쓴 책입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 교수직에 계시는 그런 분이셔요. 아주 뛰어난 성경 해석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2차 세계대전에 의무병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동안 5년 동안 군복무를 했는데 3년을 어디서 복무했냐면 중동 지역 그 뜨거운 사막의 땅에 3년 동안 복무를 했어요. 리비아, 이집트, 수단 이 전쟁의 한가운데 그 사막에서 복무를 하는 동안에 그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손과 발이 갈라지고요. 이 약한 피부가 한번 갈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 너무나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아예 후송이 되어 갖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큰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병원 생활을 이 군 생활 5년 동안에 병원 생활을 2년을 했어요. 근데 그 큰 병원에서도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이 피부병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피부병 때문에 참 힘들어하면서 있는 동안에 병원 한켠에 있는 이 소책자 한 권을 우연히 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읽는 중에 그 소책자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잠언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뭐라고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 말씀에 눈이 또 마음이 꽂혔어요. 하도 이 몸 때문에 2년 동안 고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아픈 게 이 대상포진 그리고 풍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왜 제일 아프다고 해요? 이 의사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환자가 제일 고통 느끼는 게 옷깃만 스쳐도 바람만 불어서 스쳐도 아주 깜짝 놀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프다라고 해요. 결국은 피부병인데 이걸 2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좋은 병원,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 이제 군병원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 또 선진 진보 의술들이 막 실험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 이 말씀이 꽉 꽂혀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 말씀에 눈이 떠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되면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야. 하면서 옆에 늘 있는 이 병원마다 있잖아요. 성경책을 들어들고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병이네. 이 성경책이 약병이었어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줄 때마다, 약을 처방해 줄 때마다, 요새도 약국에서 늘 약봉투에 쓰죠. 뭐라고 씁니까? 식사 후 30분 지나서 드세요라고. 그래서 그는 식사 후 30분 지나서 항상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병이니까. 하나님 약병이니까. 저도 그래서 이 책 옛날에 읽고 저희 어머니한테, 하나님 약병이니까 어머니 드신 약이 많거든요. 약 30분 후에 꼭 드시고, 사람이 주는 약도 드시고, 누가 주는 약도 먹어요. 하나님이 주는 약도 꼭, 적어도 성경 한 장이라도 약 먹을 때마다 같이 드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밥 먹었으니까 이제 약을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치유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본인 스스로, 그래도 의무부형이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정말 내가 한 일은 뭐예요? 성경책을 하나님의 약병으로 생각하고 읽었을 뿐인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품고 살았는데 병원 약을 써도 안 되고 어떤 처치를 해도 차도가 없던 그 피부병이 싹 나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은 다음에 정말 성경책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읽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근데 네 가지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 했어요? 잠언서 4장 20절부터 보면 귀를 기울여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거울 보듯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말씀이 마음을 지키도록, 채우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 옆에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 병사들에게도 권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병인데, 이거 약병인데 너도 한번 해봐라고요. 그랬더니 순진하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는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그 병원에서 그들만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산 것밖에 없어요. 몸만 고침 받은 게 아니라 그는 그 이후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요. 십자가 지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띄게 됩니다. 은혜의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 제대하자마자 그는 목사가 됩니다. 신학교 가서 정규 과정을 받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요. 그 후로 그는 계속 말하고 다니는 게,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병이다. 말씀이 치료한다. 당신이 그래서 할 일은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이 성경책, 이것이 하나님의 약병이고 삶의 힘이고 삶의 지혜고 구원의 능력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책으로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별로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절대 두고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압약 한두 번, 하루 이틀만 못 먹어도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는요. 어디 여행 갔다가도 돌아오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여행을 갔는데도 이 혈압약 안 가져와서
다시 집에 가야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처박아 두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배드린다, 뭐 한다 하면서 실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 마음은 곰팡이 핀 싱크대의 밑과 같지 않습니까? 나갈 때마다 옷은 뭐 입을까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내 마음은 냄새 퐁퐁 풍기는데도 나조차 몰라요, 내 마음을. 그냥 나가면서도 10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마음을 보지 않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큐티 기도문을 매일 써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루 동안 얼마나 이 마음이 복잡하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큐티 기도문 쓰지 않는다면요, 그 마음을 복잡하게 변하는 그 마음을 정리하지 않은 채 그날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보내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그렇게 두 달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뭐같이 변해요? 장롱 밑에 먼지구덩이요. 온갖 동전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싱크대 밑에 그 곰팡이 핀 냄새나는 그 보기도 불결한 그런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마음에선요. 무엇을 해도요. 아무리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해보십시오. 저도 참 열심히 하는 거에 한때는 너무 거기에 이 자신이 있고 했던 사람이라 하루에 책을 많이 할 때 한 13시간씩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밥 먹고 공부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그때 그렇게 영어책 들여다보고 원서 들여다볼 시간에 30분이라도 내 마음을 더 들여다봐야 했을 것인데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열심히 사업한다고 해봐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봐요. 거기서 뭐가 나지 않아요? 결실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애를 키우고 정성스럽게 키운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그 아이가 결실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장사하고 사업하고 농사 짓는데 거기에 애를 쓴다고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쌀은 수확하겠죠. 삶이 수확이 되나요? 안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한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보세요? 내 예배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이 지금 내 예배 드리는 마음이구나. 이 마음을 지키고 점검하고 다시 매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오늘로부터 다시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